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덕분에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에게 물리면 반나절 치료받고 돌아간대요. 그리고 뱀에게 물리면 3일을 치료받고 돌아간대요. 근데 사람에게 물리면, 말에 물리면 아직도 입원 중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이 참 쉽지가 않죠? 복은 복인데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복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넌 참 좋겠다. 박해를 많이 받아서. 네. 여러분, 인사말로 하기도 참 민망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7가지 복도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복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핍박과 박해가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가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추적하다, 집요하게 쫓아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상황, 이것이 바로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초대교회를 보세요. 제자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했는데 보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또 안드레는요, X자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했다고 해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 역시 복음을 전하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박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은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1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걸 말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걸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나오지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의를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뭐예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나 성품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열정이나 판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참고 견딘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복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이고 잘못이에요. 죄값을 받은 것뿐이에요.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식생활에도 많고 성경적인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하루는 친구들과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우리 친구들과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1,000원, 2번은 3,000원, 3번은 10,000원, 그리고 4번은 뭐냐면 치킨 사가지고 오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를 막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까요? 차라리 돈을 내고 말지. 내가 그것을 서울시내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러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친구가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러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십자가를 지니까? 치킨 사러 가면서. 예? 우리 예수님이 치킨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를 진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십자가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그냥 걸린 거예요. 우리 박해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해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나는 절대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못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배를 타러 갔는데 어디로 향하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도 내 뜻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큰 폭풍이 일어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요나도 이것을 알게 되니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 내가 너라 아니라. 아멘. 요나는요,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 의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했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것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며 무조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불평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물론 세상의 복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이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옥에서 사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셨대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욥의 고난을 더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편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고난을 더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박해인지 아니면 나의 선택, 죄의 결과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 의미가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확연히 다가오죠? 우리가 고난 중에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 12절 말씀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맞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우리만 그 일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박해받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박해받는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달려온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박해를 뭐로 여기지 않았어요.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박해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상급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한 포악한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은 뭘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팔팔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넣기 전에 성도들에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계속 믿는다고 하면 저 끓는 물 속에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겠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팔팔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고 있는 군인이 그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 가마솥에 집어넣으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순교자를 위한 면류관을 주려고 그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가마솥에 있던 한 성도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병사가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이번에 어떻게 해요? 실망한 모습으로 다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얼른 물에서 빼내고 자기가 그 가마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요, 억울함 속에서, 비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받고, 진리 때문에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상급과 은혜를 바라보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복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8복이 아니라 7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쓴 선지자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의미와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한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먼저 이 사람은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비게 되고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사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에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나에게 다가오는 천국, 내 안으로 밀려오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으로 밀려오는 천국.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8번째 천국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첫 번째 천국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밀려 들어오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의를 위한 박해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박해를 잘 이겨내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천국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박해를 잘 이겨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장되고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나로부터 확장되는 천국,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려고 어떤 예가 있을까라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절기 때마다 성찬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게 여러분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맞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의 몸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데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의 천국에서 그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택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었던 그 예수가 세상을 통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의 천국이 뭐라고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천국. 그러면 8번째 천국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 확장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천국은 똑같지만 뭐예요? 의미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요, 내가 속한 직장도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대입하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의로 인해서 받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공식품 포장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신앙적인 양심이 생기다 보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낸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다 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세금도 잘 내는데 회사가 너무 수익이 높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세무감사를 받으느라고 세무서를 오가게 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나. 그래서 세무사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운영하는 기업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기업이 더 잘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히려 오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주님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복은요, 첫 번째 복만 내가 가질 거야, 두 번째 복만 내가 받을 거야,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일부만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하나된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지막 복은 뭐예요? 앞에 모든 복을 살아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는요, 끝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의 고난이 주님 때문인지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손해보고 박해받을 때에도 불평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끝까지 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잠깐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주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손해받고 또 박해받을 때 불평이 아니라 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은혜를 위해서 핍박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박해와 핍박이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지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함 속에 손해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여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오늘 등록하신 유용희 성도님 머리 위에 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